말씀은 다윗 왕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을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 생활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권고 수칙을 정해놓고 또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를 시행하는 중에 지난 7, 8, 9월 달에는 2단계에서 2.5단계까지 강화되었다가 이제는 1단계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중에서 비누로 손을 닦고 또 우리 자신이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둘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모든 식당 때에 따라서는 모든 실생활 속에서 앞에나 옆에나 1m, 2m 정도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불편에도 감수하고 지키려고 많이 애들을 쓰셨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차량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사고를 미연에 우리가 막을 수 있어서 조심하는 거지요. 우리 육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체도 땅을 가까이 하고 자연을 가까이 해야 건강하고 평안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걸 좀 멀리 하게 되면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 되시는 분이 술집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이나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겠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우리는 한대 지방이다 말하지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행성 가운데 명왕성이라든지 이런 명왕성 같은 데는 태양하고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영하 270도에서 한 300도 정도의 아주 낮은 기온이라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대 지방은 춥고 그 다음에 아주 어둡고 그리고 겨울이 긴 것이 특징이잖아요. 이러한 한대 지방에서는 사람 살기도 오늘 짐승도 생물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태양을 가까이 하는 곳은 따뜻하고 밝고 여름이 깁니다. 그런데 사람도 오늘 짐승도 생물도 태양 가까운 데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하지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거리감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길에 넘어져도, 어느 땐 돈이 필요해도, 어느 땐 잘못해서 회차리로 맞는다 하더라도 엄마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간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능력도 받게 됩니다. 물과 같은 이 액체를 한번 보세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접시에다가 물을 담게 되면 접시 모양으로 퍼지게 되고, 또 컵에다 담으면 컵 모양을 담게 되고, 오늘 사람도 접촉하는 사람에 따라 인격도 또 삶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초기에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 성격도 다르지, 취향도 다르다 보니까 자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해 살면서 가까이 지내며 살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식성도 닮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까지도 닮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멀리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믿음 가진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비상시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거리감이 생기면은 오늘 문제 있는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의는 지켜야 되겠지만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무조건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예배에 꼭 성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주의 날 나는 이렇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겠다 말했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것 같지 않을까?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문을 꽉 닫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린다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 네가 예전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어떤 일을 실패한 적이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아버지가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의를 지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오늘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다가 사무엘이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죽는 거 외에 해결책이 없다 한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를 보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단축시키도록 하세요. 오늘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주께서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째 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실 때 멀리서 뒤를 따라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가까이가 아니라 멀찍이서 따라가게 됐었을 때 여러분, 그 앞에 나타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관계가 아주 좋은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오늘 된 동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베드로는 영역을 잃어버린 한 죄악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제자도 성도도 아닙니다. 이름은 성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베드로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우리도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73편 27절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녀같이, 여러분, 음녀가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창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음녀는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에 팔려다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정조관념이 없습니다. 돈만 주면 모든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신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남편도 좋고 그냥 세상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오늘 영적 창녀, 영적 음녀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하고도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음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사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창녀, 영적인 음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 이런 창녀, 이런 음녀의 행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해서 남자에게 몸을 주는 것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목적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음녀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구하는 목적이 돼버리면 변질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음녀, 창녀는 자기 자신을
자신과 상대하는 남자를 섬기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남자를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영적인 창녀가 되고 음녀가 된 사람은 자기 이익이나 오늘 자기의 자랑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영적인 음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오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나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난처로 삼는다?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작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막 불독이 아주 무섭게 눈을 치켜뜨고 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과 가까이, 주인과 함께라고 한다면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인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리 이쁜 강아지라 할지라도 오늘 똥을 묻히고 다니면 안아줄 사람이 누가 있고 집안에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이 목욕을 시켜서 깨끗이 씻었을 때 방 안에도 또 가슴에도 안고 사랑스럽게 보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못 씻을 죄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피의 공로, 능력은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 죄 씻음을 오늘 받은 거룩한 성도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모든 매사가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매사가 기도로 끝마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보면 하루에 7번 또 찬양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소년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자로 삼고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가까이, 왜? 눈조차가 10m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늘 목자를, 큰 양이 목자를 바싹 붙으면 그 뒤를 바싹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은혜를 받아 깨닫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 단원들이 수백 명 됐는데 그 중에 총 리더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때는 아주 실족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아니, 악인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잘 돼요? 형통해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는가 해서 신앙이 실족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답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뿐이다. 그것을 깨달은 아삽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아삽이 기록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나가실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하면 그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편 63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가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하기로 다짐하게 됐을 때 누구?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그냥 5대 왕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유럽 쪽에 있는 나라지만 여러분, 국기에다가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가 유럽 쪽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못 사는 나라 봤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게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강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겁니다. 자, 대통령 취임식합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이 말씀, 이 정신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재판정에서 오늘 재판할 때 손 얹고서 내가 성경 말씀에 맹세하는데 오늘 잘못되게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달러를, 미국 돈을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됐습니까? 오늘 we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하나님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100여 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친구하고 둘이 도해지에 올라와서 한 교회에 같이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을 다니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1년이 다 되는데도 교인들이 이 두 사람이 좀 초라해서 보여서 그런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한 친구가 이제 다음 주일까지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무정한 교인들은 다음 주일도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친구는 교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다음 주일까지 교인들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정하게 교인들이 인사하지 않게 되자 그 사람은 다음 주간부터 자기가 먼저 막 인사를 부지런히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교회의 생활 분위기가 오늘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신이 교인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교인들이 그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적인 은행의 황제, 그리고 빌딩의 대부 2,000명을 오늘 전도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은 나보다도 먼저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까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또 돕는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며칠 전에는 저 울산에서 큰 물이 났잖아요. 사람 내일 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저희 집사람에게 내가 갑자기 죽더라도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가도 좋고 하여튼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하면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자, 들을 때 소독제로 손 씻은 분, 또 화장실 가서 손 씻은 분 있죠. 그렇게 깨끗이 씻으라는, 손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유행을, 세상의 세속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그 얼마나 좋은 동산인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했습니다.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건 먹어도 좋고 이건 마셔도 좋고 이건 해도 좋고 성별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첫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시내 산에서 오늘 그들 가운데 만나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뭔가요? 성별입니다. 오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솔직히 주일 한 날 우리가 그만 안 지킨다고 하고 여행 가고 잘못한다고 해도 금방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 주인으로 섬기는 자,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언제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 오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그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됐을 때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먼 친척보다 오늘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왕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오늘 자주 예배에 오늘 참여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하고 좀 가까워지려면 시간도 지체가 됩니다. 체면도 차려야 됩니다. 격식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자신이 즐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성전, 언제나 첫째가 하나님이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에 들어간 다음에요, 거기에 보면 꼭 성전이 꼭 그들 가운데 있어서 각 지파별로 삥 둘려서 중간에 성전이, 성막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언덕 위에 보면 90% 이상이 언제나 교회가 그 마을의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조금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중심, 오늘 성전 중심, 하나님 가까이, 오늘 교회 가까이, 하나님 사랑, 성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해주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내 속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도 나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처럼 지난 세월 세상에 살 때 좀 잘못 살았는데 내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죄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데,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북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 그러면 자기 자신 직장에서 일하거나 공장에서 일하거나 집에서 있거나 오늘 기도하는 장소를 갖지 않으면 이곳에 나와서라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군대 갔다든지 아니면은 멀리 여행 갔다든지 아니면 멀리 출장 갔다든지, 자 그랬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리 떨어졌을 때 예전 같으면 편지도 씁니다. 문자도 보냅니다. 카톡도 보냅니다. 이메일도 보냅니다. 요즘엔 화상통화도 해서 더 가까이 느껴지게 하지만은, 그럴 때 그 편지를 읽을 때 화상통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면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냥 일도 잘해, 교회 일도 잘해, 봉사도 잘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잘해요. 근데 그분 제가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느 분이 와서 상담하고 할 때 기도해야죠. 내 자신은 몇 마디 보태준 거 바뀌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걸 얘기해 줘야지 내 말 몇 마디 한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어는 바닷속의 황제입니다. 어떠한 바다 동물, 이 물고기 중에 상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는 뭐가 없습니까? 숨 쉬는 부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숨 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요, 물속으로 팍 빠져들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게 상어는 또 늘 헤엄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막 그 힘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영적인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능력을 베푸르죠. 자기에게 오늘 가까이 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음료는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다른 남자를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결한 처녀, 오늘 좋은 신부, 아내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신랑을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되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주께서 멸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이 돼야 돼요. 요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하지 않고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 뒤로 복이 따라가는 것처럼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행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 따라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